예, 할렐루야. 12월 12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베드로 전서 신약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12장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대환란이 여기 보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언제인가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에 세 번 그때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확한 그러한 때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라는 것은 세상 종말이 임박한 때입니다. 역사 이래로 환란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때가 마지막 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은 여기 어떻게 오느냐 보니까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어떻게 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가엘은 전쟁의 그러한 천사장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의 전쟁, 이것은 성경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계시록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분명히 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스가랴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대환란의 때에 인류 중에 3분의 2가 멸절당하고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거의 80억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인구인데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멸절당한다 그러면 60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환란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환란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환란 가운데 반드시 또 구원받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책에 기록된 이 책은 생명책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의 3분의 2가 멸절당하는 엄청난 환란 중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환란 때에도 분명히 구별된 성도들은 택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자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끝까지 살아남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음부, 우리 육이 어차피 땅의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는 자, 죽음을 자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는데 어떤 자는 영생을 받고 어떤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우리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가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물론 지금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영생을 얻은 자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한 가지 더 좀 더 확장해 보면 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렇게 빛과 같이 빛날 그러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참 지혜자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대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입이 닳도록 이렇게 간절히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 중에는 이렇게 상급과 보상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상,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누릴 영예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하나로만 여러분 단속하는 거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옳은 길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 갓난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여러분 이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모든 영적인 것을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청년의 때부터 조금씩 바뀌죠. 어느 정도는 자기 중심이지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비가 되면요, 이제는 정말 섬김과 나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정말 이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먹이고 그 영혼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잘 자라게 할 것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러한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로 한 자는요, 부한 자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많아 배운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는 의로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이끌 수 있는 옳은 길로 이르는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러한 찾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요, 이 봉함한다는 의미는요, 그 당시 관습을 보면 어떠한 글을 이렇게 집필하게 되면 사본들이 배포되게 되는데 그 사본을 따로 한부 봉인해서 도서관에 이렇게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후손들이 정말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봉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준 이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럴 때까지 만세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읽혀져야 할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봉함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당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있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이것을 어떠한 사람들의 의도와 인본적인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바꿀 수 없도록, 변개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이렇게 봉인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렇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시대 가운데 정말 귀한 생명의 양식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4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흔히들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흔히들 뭐 일일 생활권이 되고 세계가 글로벌화 돼서 이렇게 한 지붕, 한 가족처럼 묶여지는 것, 교통이 발달돼서 어떤 정보통신이 발달돼서 이렇게 모든 것이 활발하게 되니까 정말 말세의 징조다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사실 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의미는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알았지만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에 이르게 되고 환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러한 계획과 작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러한 과정을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말씀으로 풀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뜻과 어떤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이것을 해결하라 보면 이것이 곧 심판이고 멸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세가 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항상 가까이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언이 성취되어서 끝날 때 두 천사와 인자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두 천사와 인자 간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요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라든지 악의 세력이 멸절되고 또 성도의 승리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특별히 언제까지 이런 때가 진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인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럴 때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이걸 합하면 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3일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빌리면 7년 대환난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아주 극심한 환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얼마나 전면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장날 것처럼 악랄하게 거세게 공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악의 세력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아주 결정적으로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이제는 최종적인 그러한 종착역에 왔다. 정말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 새벽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이 깊었다, 고난이 더 가중되고 깊어질수록 이제는 정말 세상의 심판,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최후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 이제는 그 악한 세력들의 끝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악인의 최후의 그 패망은 가까워진다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다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지만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물었어요. 다니엘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묻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은 비록 지혜 있는 자였지만요, 그 다니엘마저도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 의미는요, 마지막 때에서 그 계시의 의미가 밝혀지고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니엘에게 사실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그 상황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지혜로운 자들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물론 사모해서 정말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이런 귀한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을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감추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때 가야만, 마지막 때 가야만 여러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신가를 좀 묻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완전히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온전히 밝아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이후에 9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러죠. 갈지어다라는 이 의미는요, 너는 마지막을 향해 가라. 너의 지금 삶을 살고 너의 직분과 너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을 때는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85세에서 90세 되는 그러한 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종말,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그러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정말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고도 너의 마지막을 가라, 이 의미는요, 너의 직분을 가지고 너가 충실히 모든 것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말에 대한 관심과 종말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은 알았지만 분명히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노년의 나이,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둔 나이였지만 그러한 나이에도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뿌리치고
그저 미래의 일만 신경 쓰고 미래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잘 준비한다는 의미는요, 현실에게 주어진 그러한 나의 사역들, 나의 직분들, 나에게 이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종말을 온전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확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때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어떠한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아주 깊이 있게 보고 말씀을 경외하게 봐서 그때 가면 어떠한 그런 모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now,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성령님과의 그 인도함 가운데 얼마나 충만히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제대로 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적인 시간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는요,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죽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흔적들을 남길 것인가, 늘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을, 이 즐거움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바로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의 결론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죠. 정말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신앙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13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또 내일 13일 날 우리 주일 예배 끝난 후 5시에는 이스트베이 지역 연합 예배가 동영상으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